샬롬, 양문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나누어 드린 빵과 포도주스를 예찬식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도주스는 각자가 아니라 잔 하나에다가 모아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 열기로 이 질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함께하면서 했던 모든 행사, 일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추억해보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도 또 우리 가정이 함께해서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2021년도가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대표 되시는 분 한 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육상 선수는 늘 결승점을 향하여서 질주를 합니다. 모든 관심과 집중이 결승점을 향하여 그 외에 다른 것은 볼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호흡과 근육이 결승점을 향해 움직일 뿐입니다. 이는
경기할 때도 그러하지만 경기를 하지 않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승점을 위해서 먹고 결승점을 위해서 훈련을 가지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린 프로라고, 전문 선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와 같은 전문 선수에 비유하여 말씀해 줍니다. 아마추어는 기호에 따라 즐기며 운동을 하겠지만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처를 인내해가며 경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선 아마추어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전문 선수로서의 모습이 보입니까?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선수든지 봐야 할 것만 봐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보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보면 음식이 먹고 싶고 또 옷을 보면 옷을 사고 싶지요. 드라마를 보면 사랑에 빠지고 뉴스를 보면 근심이 쌓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벌거벗으신 채로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되고 불평이 되어졌다면 그건 우리가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끝낸 사람처럼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가 인내함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 늘 좋은 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된 훈련이 반복될 것이고 때론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에서도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겐 많은 징계가 따랐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적대적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이들 중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다가온 징계가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로부터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징계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내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마라톤처럼 인내하며 장거리를 달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되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끝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 및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옆 사람과 나누어 보는 겁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올 한 해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힘껏 달려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나누어 보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바라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두 번째 나눔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를, 나의 경험담을, 또 나의 은혜의 간증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혹은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5분의 나눔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나눔을 나누면서 2021년도 한 해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다가오는 2022년도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언제가 될지 마땅히 그 끝이 올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다해 전진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나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넘어질 때마다 낙심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더욱더 우리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걸으라고 동력자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맞잡은 손을 통하여서 이 2022년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맞잡은 손으로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정에 주 부어주신 풍성함의 은혜대로 우리 애찬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식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찬식은 많이 대해보셨지만 가정에서 이 애찬식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가 나누면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시간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섬기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애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의 대표 되시는 분께서 먼저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스에 빵을 적신 후에 옆 사람에게 먹여주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면 되겠고요. 또 떡을 그렇게 받은, 떡과 잔을 받은 옆 사람이 또 다시 또 동일한 고백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애찬식을 사랑하고 또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애찬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새기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 한번 꽉 안아줄까요?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번 주 금요일이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제껏 어떤 일반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작성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또 그 기도 제목이 나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올 한 해에 감사한 제목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 소망하는 것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봄이 다 끝나고 나면은 각자 자신의 헌금 봉투에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하는 것, 또 기대하는 것,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동력케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해 서로를 위해 중복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우리 가족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찬을 대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어 왔지만 주님,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2022년도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되어져 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해 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